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쓴 책이죠. 에스겔은 BC 622년에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딱 100년이 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딱 100년.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으로 따지면 조선이 망하고 100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딱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니까 딱 100년 된 해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망하기 마지막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한 왕이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한참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으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 거를 그 가문에서 다 보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망하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 이제 선지자를 사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같이 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그가 30살 되던 해 BC 591년에 이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기 전에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근데 이때 이제 잡혀갈 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청년들도 많이 잡아가고 그렇게 하죠. 요야긴과 요야긴이 이 요시야 아들들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완전 도자력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다시 2차 포로를 데려가는데 그때 대략 한 10,000 명을 데려가는데 그때 이 에스겔도 그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한 20살 정도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에스겔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슬픔과 멸망과 죽음과 눈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데 에스겔은 그 멸망을 당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보면 회복과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백성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하리만큼 처참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슬프고 고통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도 다르죠. 다니엘하고도 나이가 비슷한 게 있어요. 다니엘하고도 굉장히 나이가 소년 시기에 거의 끌려가기 때문에 17살 끌려가기 때문에 다니엘하고는 굉장히 나이가 비슷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의 이름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힘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임을 믿고 살자라고 선포를 해주죠. 그 이름대로 삽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그 골짜기를 이끌어서 거기서
그 수많은 뼈와 해골들이 가득한 걸 보여주시죠. 죽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뼈가 다 말라있어요. 금방 죽은 시체들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있는 시체들이에요. 이거를 갖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때로는 보기에는 이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겠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고, 다 죽은 거 맞아요? 아니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다 싹 죽어버린 존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른 뼈가 오늘날 백성들이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거부합니다. 아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는 말 아닐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아닐 거예요. 그냥 상징이지, 상징. 왜냐하면 그 안에 나는 피하고 싶어요. 나는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 한 사람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대부분 살아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잡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죽은지도 몰라요.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 영혼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냐 보세요. 또 내게 있을 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가 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얘네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말라서 죽은 존재가 맞더라고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정말 많은 영혼이 다 말라있어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죽어있으니 전도의 능력도 없고 활력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다 말라서.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던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자라도 죽은 지가 오래된 자라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너가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살겠느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야인데요. 이 말이 재생되다 회복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떠주신 질문은 이 뼈들처럼 소망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죽어버린 영혼들, 너무나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진액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을 안 해요. 에스겔이 아이 그럼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만 주께서 아시죠.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에스겔의 고백 속에는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그 첫 장하고 아주 유사해요. 에스겔도 이 창세기를 잘 알았을 겁니다. 인간의 창조가 흙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그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성령의 바람. 그래서 살아났다. 정확하게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에요. 루아인데 물론 바람이라는 뜻도 정말로 생기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흙덩어리 안에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힘을 마른 뼈에 불어넣으신다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마른 뼈라면 똑같은 거예요. 생기가 불어들어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른 뼈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고 왜 사는지도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내 재정 상황이 언제고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신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나올 수 있겠느냐? 능히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사실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더 이상 어렵죠. 부부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건강이 취하게 되고 재정 상태가 바닥에 나고 내 미래에 소망이 없고 자녀와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죽을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 건강이 한번 나빠졌는데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신분 문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뭔가 내 미래가 내 손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답을 이미 알고 계신다. 주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언해라. 대언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은 예언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잖아요. 예언은 미래에 관계된 걸 뭔가를 미리 말하는 거를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파트도 있긴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 말씀은 대언. 근데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망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건 대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예요.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하는 말씀대로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안 살면 망할 겁니다. 이거 대언이에요. 대언.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할지 예언해 주세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 잘못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완전 무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언하라고 하죠. 근데 원문을 보면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저 이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살아나라, 회복되라, 평안하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장부들아, 뭐 이런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들아, 의지들아, 마음들아, 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야 절대 꺾이지 말지어다. 내 마음아 절대 낭망하지 말지어다. 내 속에다 하는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만 봐라. 예배 때 딴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리라. 아, 우리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남편 밥 차려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내 잘못된 인생에게, 내 자녀에게, 내 미래에게 소망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 회복되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죽었는데, 들을 귀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마른 뼈라도 선포가 되면 그 마른 뼈를 살아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미래나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되겠죠. 자녀에게 망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망할로 하지 마시고. 농담반 진담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한국 애들이 망하는 건 다 엄마들 때문이에요. 맨날 망하려고 썩으려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선포를 잘해야 돼요. 뼈들아 들어라. 마른 뼈들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살아나리라.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뼈와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기 시작해요.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의 영혼이 떠난 상태인 거죠. 다시 살도 붙고 다 붙었지만 생명은 없어요. 심장도 못 있고 다 호흡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생기가 보이는 거죠. 그 위에 에스겔이 태어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두 번 살아나라고 두 번 선포합니다. 살아나라. 생기를 불어서 또 살아나.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듯이
비록 말라버린 뼈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라버린 존재가 될지 모르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말라서 버려진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리신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저는 그 선교사님을 지금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25살 때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도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반년 정도. 그때 그분은 이런 말씀을 잘했어요. 뭐 안 돼. 우리가 장로님이십니다. 얘네 부족들은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짧아서 얘네는 안 돼요. 쟤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요. 이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선교사님,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안 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선포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변하는 인생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좋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은 마음, 어두운 마음, 죽어버린 영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들 안에 혹시 죽어버렸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가족들,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또요, 우리가 잘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그것도 주세요. 다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기가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 된 해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100년이 지났어요. 이때로부터는 136년이 지났어요. 더 지났어요. 130년이 훨씬 더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 나라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제 멸망했을 때 아니에요. 남유다만 회복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북쪽과 남쪽이 통일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저쪽은 뺏긴 지가 언젠데.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지가 100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만주 송화강 쪽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겠다고 오늘날에 예언을 해봐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북한에 옛날에 송화강 쪽에 저쪽에 옛날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지금 연변 쪽 땅을 뺏겼잖아요. 뭐 간도 이쪽을. 그리고 100년이 지나요. 근데 하나님이 1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찾아주겠다. 그럼 여러분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딱 그 상황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30년이 훨씬 지났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그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라고 그러냐면 북쪽과 남쪽이 하나로 된 통일 왕국을 하나 된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에스겔은 그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죠. 에스겔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러분은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슬픔과 좌절에서 건져주시고 잘되게 죽어버린 영혼까지 살리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다 소망이 없고 내가 다시는 뭔가 할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순간 모든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어. 죽고 우리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 비록 죽어도 우리가 부활할 거란 사실 믿으세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그 무덤을 파헤쳐 보세요. 육체가 남아있어요? 없죠. 육체는 이미 다 썩어버렸잖아요. 뼈가 간혹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뼈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활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마른 뼈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파봤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는데 이러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죽었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부활할 수 있으면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죽었어도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생기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